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창조주를 기억하라입니다. 지금 계속 1층에서는 아동부가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날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고, 청소년부는 지난 주간에, 유아유치부는 지지난주까지 모두 마치고, 청년부 이제 가덕기도원에 여름 수련을 남기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감격에 젖어 있습니다. 3년 만에 대면으로 수련회 성경학교를 하니 얼마나 모두 잔치입니다. 잔치. 특별히 2018년도 1월, 2019년도 1월에 우리 청소년부와 또 우리 아동부가 일본에 비전 트립을 2박 3일, 5박 6일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다녀왔습니다. 그 학생들 인솔했던 이번에 목사님이 청소년부 강사가 되어서 경주에서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을 만났는데, 벌써 그때 학생들이 선생님이 되어가지고 와 있고요, 학생들이 그래 기쁘게 수련을 잘 마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자라나는 게 제일 빠릅니다. 돌아서면 얼마나 자라나고요. 그래서 교회도 교회 학교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많이 이렇게 길러내는 일에 늘심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라 그러죠. 다음 세대. 왜요? 교회의 미래와 나라의 미래가 그 학생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면 잘 기릅니까? 우리 손자 손녀들을 무엇을 가르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교회 학교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말입니다. 어떻게 가르치면 일생 동안 건강한 자녀들로, 행복한 자녀들로 가정과 교회의 기둥이 되느냐, 우리의 모두 숙제 아닙니까?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찬 부모로서, 교회학교 선생님으로서 여기에 대한 답을 안 가지고 있다면 안 되겠습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면 안 되겠죠. 세상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국영수를 중심해서 어려서부터, 유치원 때부터 입시 위주의 교육을 시킵니다. 놀지 말아라, 공부해라. 과외도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보면 별별 과외를 다 시킵니다. 애들이 놀 시간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숨도 못 쉴 정도로 공부에 갇혀 사는 게 우리 후손 다음 세대입니다. 거기서 낙오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부모들과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이 뛰어들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신드롬을 일으키는 드라마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물론 드라마입니다. 사실이 아니라 작가가 쓴 상상력에 의해서 물론 현실을 좀 가미를 했습니다. 시청률이 20%까지 도달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어린이들의 과외 문제, 어린이들의 이 문제를 다루었는데, 심지어 우리 어떤 학원이 있느냐, 어느 학원에는 초등학생들을 모아놓고 반 이름을 짓기를 자물쇠반이라, 자물쇠반. 애들이 다 알아요. 물으니까 우리는 몇 시부터 밤 10시까지 어느 방에 들어가면 못 나온대요. 자물쇠로 잠근 것 같이 거기 갇혀가지고 공부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장실도 2번 이상 가면 걸려가지고 탈락된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잘 못 먹게 하고요, 나중에 잠도 못 잡니다. 숙제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애들이 성장을 못해서 체력이 떨어지고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대학 가면 더 심하잖아요. 고등학교 가면 더 심합니다. 놀지 못합니다.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어서 스카이 대학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 되라는 거예요. 입시 지옥, 입시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책임감과 어떤 대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현실. 그런데 거기에 교회 학교는 뭡니까? 교회 학교. 주일이 되면 애들이 교회 학교 나올 힘이 없어요. 잠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애들은 학원 또 가야 돼요. 주일날 가서 열심히 해야 다른 애들보다 더 공부해서
앞서가고 경쟁에 이기니까요. 그러다 보니 교회 학교가 점점 자리를 잃어버리고 밀려납니다. 우리 교단의 전국 교회 50%가 교회 학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애들이 없어요. 물론 안 낳기도 하지만 애들이 못 나오는 거 아닙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그 사명, 교회 학교의 사명 말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전도서 11장 9절로 12장 2절에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데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학원과 학교의 그 입시 지옥과 같은 교육을 뚫고도 위대한 인생을, 위대한 자녀를, 위대한 학생을 기르는 방법이 길이 있다고 오늘 주님이 본문을 통하여 말씀한다니까요. 이렇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전도서 12장 1절에 그 해답이 있다니까요.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화면 빨리 띄워주세요. 전도서 12장 1절. 방송실 전도서 12장 1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각각.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따라합시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겁니다. 이것이 창조주를 기억하도록 가르치면 그의 인생은 문제가 없어진다는, 문제마다 해결한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어떤 초신자가 이제 내일 전도하러 간다니까 잘 모르니까요, 성경을 펴보니까 세상에 전도서가 있잖아요. 전도서. 그래서 이걸 열심히 읽고 가면 전도 잘하겠거니 하고 전도서를 탁 폈는데요, 세상에 2절에 딱 들어가니까 당장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 전도서가 이러지? 여러분, 전도서는 이름을 그래 붙여놨는데 전도하고 직접 관계 있는 책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코헬렛더라 그러는데 집회서입니다. 집회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에 이렇게 교훈하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전도서. 누가 썼습니까? 지혜왕 솔로몬이. 우리가 잘 알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받아서 대단한 왕으로 국내외적으로 유명한 그런 왕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말년에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온갖 우상을 섬기고요, 막 삽니다.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임종하기 전에 회개하면서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나같이 이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교훈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너도 이렇게 살아라고 가르치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주제가 뭡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 또 따라합시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솔로몬이 마지막 남긴 이 한마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고요,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치면 그 자녀는 일생 동안 문제없을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성공하는 삶을 산다는 위대한 교훈을 전도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에는 돈이 안 듭니다. 창조주를 기억하게 가르치는 교육에는 돈이 안 든다니까요. 학원비 얼마나 비쌉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학원에도 못 갑니다. 외국에 유학 못 가요. 미국 같은 경우는 등록금이 어마어마 비쌉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복음을 주시는데요, 돈이 안 드는 위대한 교육이 성경에 있는데 그것은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는 교육인데 이 교육은 돈이 안 든다니까요. 시간도 안 들어요. 언제든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대단한 비싼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이 없어도 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는 교육 말입니다. 훌륭한 학교 시설이 없어도 됩니다. 서울 경기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국 어디나 산골짜기도 가르칠 수 있고요, 다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이에요. 창조주를 기억하는 교육부나 교육청 같은 대단한 정부기관이 없어도 됩니다. 뭐 하는데요?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는 교육에는 그러므로 교회 교육이 최고의 교육입니다. 학원에서 이거 못 가르칩니다. 교육부 장관이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면 당장 잘립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 교육의 위대함, 성경 교육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교회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아는 비밀이에요. 이 위대한 교육,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학생, 창조주를 기억하는 어른, 창조주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은 형통하게 되고 만사 형통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승리한다는 비밀을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를 아는 것,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은 기본이 된 것, 기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라 그러잖아요. 기초가 든든하면 이제는 올라가는 빌딩을 짓는 것은 문제 없잖아요. 기초가 든든해진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면 사는 목적을 알게 됩니다. 동기부여를 날마다 받습니다. 삶의 의미를 아니까요. 내가 왜 살아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내 뒤에서 내 안에서 힘을 주는 이 창조주 하나님이 놀라운 동행함이 함께하느니 얼마나 힘이 납니까? 일생 동안 여러분 애들 깨우잖아요. 야야 일어나 밥 먹으라 학교 가라 얼마나 전쟁이잖아요. 전쟁. 그런데 창조주를 기억하는 학생은 자기가 스스로 일어납니다. 왜요? 내가 왜 일어나야 되는지를 아니고 오늘 할 일을 압니다. 공부하라 안 해도 스스로 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한 사람이 이렇게 달라진다니까요. 어떤 길로 안 가요.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러니 얼마나 위대한 교육입니까? 여기 돈 안 든다니까요. 이 교육을 우리 교회가 성경이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일생 동안 기쁘게 남을 사랑하고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니까요. 돈 안 받고도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살도록 늘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된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도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선생님들 권위가 얼마나 땅에 떨어져 있고요. 학생들 가르치고 부모들이 애들 가르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굳게 믿는 학생들 자녀들은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달라 그렇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그렇게 위대한 힘이 있는지 들어보십시오. 첫째로 이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렇게 보는, 나나 옆에 있는 친구들이나 온 인류나 전 세계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설계하시고 정밀하게 설계하시고 특별하게 설계하시고 만든 작품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놀라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내가 말입니다. 내 얼굴에 대하여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의 얼굴을 기가 막히게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아무도 흉내내죠. 전 세계 여러분의 얼굴과 같은 얼굴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made by God입니다. 여러분 예술가들 보세요. 그림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낙인을 찍습니다. 누구 작품이라고. 상품을 만들어도요 made in Korea 그리고 그 회사 이름을 딱 적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우리 자녀들과 온 세계 만물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니까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이요 온 세계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 그의 삶이 감동의 삶입니다. 하루 사는 것도 감동입니다.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기적입니다. 천국이에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머리 하나를 보세요. 머리 안에 뇌, 여러분 의사들 잘 아시겠죠? 뇌가 얼마나 정밀합니까? 기가 막히게 설계된 겁니다. 눈 말입니다. 귀 말입니다.
위장 말입니다. 간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설계가 되어서 그 기능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토기장이 하나님이라고 이사야 64장 8절에 찬양하잖아요. 최고의 교육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고 하나님이 온 인류를 창조하고 온 우주를 창조했다는 이 기본에서 출발을 하니 그의 인생은 빛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심장이 있는데 심장은 1분에 한 70회 내외 쿵쿵쿵 합니다.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의 심장은 1분에 몇 번 정도 박동을 할까요? 새. 놀라지 마세요. 1000번 박동합니다. 새는 쿵쿵쿵쿵쿵 그럽니다. 저도 비둘기를 한번 만져봤는데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네. 하나님이요, 각각 맞게 기가 막히게 설계해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그의 인생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것도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내 마음, 내 성격 하나님이 창조했다니까요. 내성적인 남자 아무 쓸모없다고 저도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여자 같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내성적인 남자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의사나 목회자들은 내성적인 성격이 맞아요. 그리고 외향적인 성격도 맞는 데가 따로 있다니까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창조,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부모는 내성적이든 외향적이든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외향적인 기가 막힌 성격을 줬다고 칭찬을 하면 얘가 자랑스럽게 그 성격을 향하여 얼마나 활발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니는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여자같이 왜 내성적이냐고 기를 팍팍 죽여놔보세요. 그 애가 바로 자라날 리가 있습니까? 다 그렇다니까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 두 번째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웃과 내가 전혀 다르게 창조되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쌍둥이도 달라요. 전 세계 우리 몸에 10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이 100조 개의 세포가 다 다릅니다. 똑같은 세포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과 우리 모든 사람들 자녀들을 각각 다르게 창조해 놓았습니다.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경쟁하면 안 돼요. 누가 잘하나는 아주 나쁜 교육입니다. 누가 잘하나는 아주 나쁜 교육이라니까요. 노래 잘하는 애하고요, 노래 못하는 애를 경쟁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스라엘에서 유대인 학교에 국민학교 입학을 시켰는데 초등학교 2학년 선생님 만나러 갔더니만 왜 여기는 성적표 1, 2등 쭉 해가지고 매기지 않느냐니까 우리 보고 그래요. 여기 25명이 다 1등이래요. 다 1등. 얘는 산수 1등, 얘는 체육 1등, 얘는 뭐 1등, 음악 1등 다. 우리 애는요, 종이접기가 1등이라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다르게 창조해놨어요. 얘하고 얘는 경쟁하면 안 돼요. 전혀 다른 분야에 일하도록 했는데 우리는 국영수 딱 하나만 해가지고 애들 줄을 쫙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교육 성경적으로 보면 아주 틀린 교육입니다. 다 1등이에요. 다 1등. 다 1등. 그렇죠? 교회 교육이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학교 가서 집에서도 칭찬 못 받던 애인데요, 교회 오면 선생님이 너 1등이라는 거예요. 너 기가 막히게 노래 잘, 너는 이거 잘. 옛날에 우리 중고등부 다닐 때에 문학의 밤 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달란트를 몇 번 학생들에게 장을 만들어서 연예인들이 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교회가 그때는 위대한 그 달란트를 발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학생 하나하나를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작품으로 길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죠. 왜 경쟁합니까? 나하고 다른데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돕죠. 나하고 다르니까 돕습니다. 나하고 다르니까 존경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르냐고. 그렇죠. 그러고는 그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육이요, 말씀의 교육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가장 저주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 어디입니까? 그것은요, 100%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하고 같이 살면 지옥입니다. 쌍둥이도 다른데요, 쌍둥이보다 더 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못 삽니다. 나하고 생각도 똑같다면 더 못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2절에 각각 종류대로 다르게 창조했다는 주님의 놀라운 말씀.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따라합시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일 보기 싫은 건 똑같은 게 보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다 달라야 돼요.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모습도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여자분들 옷 입고 나갔다가 내하고 치마하고 위에 옷 저으려고 머리핀까지 똑같은 장식을 한 사람을 만나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여러분, 다르다니까요. 다르게 만들어, 다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각각 다름을 알고 인정하고 그를 돕게 된다는 말씀. 그렇죠? 천상천하에 나와 같은 사람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요, 세계적인 브랜드입니다. 여러분의 성격요, 그렇죠? 저는 어려서 어머니가 야야 내가 학교 가서 선생님 만날란다. 국민학교 때 엄마 제발 오지 마. 오면 나 오지 마라. 부끄러워가지고 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죠? 불효자입니다. 불효자. 이렇게 해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학생은요, 어머니 오세요. 어머니가 학교 오면 어머니를 모시고 담임 선생님 가서 선생님, 우리 어머니입니다. 우리 어머니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위대한 어머니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아멘. 예, 맞잖아요. 어머니 자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어머니를 부끄러워합니까? 하나님이 위대하게 창조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다 그래요. 여러분, 야야 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기가 막혀. 애를 죽이는 겁니다. 너는 잘하는 게 뭐냐고. 여러분, 엄마 아버지요, 생각하는 거요, 좁아요. 내일 못 봐요. 오늘 서울대 들어가고 법대 들어가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학생들을 기가 막힌 데서 치려고 창조해놨다니까요. 지금 위대한 직업들요, 다 나중에 없어져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기가 막힌 직업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주선을 타고 갈 자녀들 여러분 기르고 있습니까? 왜 지금에 맞춰가지고 애들을 거기에 집어넣고 그렇게 따듬을고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합니까? 앞으로 생길 직업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예요. 하나님이요, 기가 막힌 데 쓰려고 특별하게 만들어서 특별하게 기르는데 거기 함부로 손을 대요? 칭찬하세요. 너 대단하다고, 너는 아름답다고, 너 훌륭하다고 하나님이 만들었으니요, 이 교육 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오늘 말씀드렸죠. 타락을 하고 만신창이에 되어서 살고 보니까 여러분, 그때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었지만 임종 직전에 딱 보니까 잘못 살았거든요. 그래서 결론으로 또 따라합시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자긍심이라 그러죠. 자부심이라 그러죠. 자기 얼굴에 대하여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성격에 대하여 자긍심이 있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얼굴에 대해, 자기 성격에 대하여, 자기 집안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늘 비판합니다. 이거는 저래서 못생기고 저렇게 안 되고 다 그래.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은요, 절대로 남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조부모님들이요,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 자신과 이웃과 우주 만물의 위대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교육 돈 안 듭니다. 이 교육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되며 우리 교회 학교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뭐 배운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어려서부터 받은 창조 목적을 일찍 깨닫잖아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그 꿈을 가지고 끝까지 죽는 날까지 그 꿈을 향하여 창조 목적을 따라 살으니까요, 전 세계 사람들 먹여 살리는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보세요. 겨우 고기 낚아가지고 잡아먹는 그런 인생을 향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무슨 직업이 있었습니까? 그때요. 그런데 위대한 일을 하잖아요. 다 먹고 살고요, 많은 사람을 살리잖아요. 창조주의 놀라운 섭리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삭개오 보세요. 그는 키가 작아가지고요, 맨날 키 작은 거 컴플렉스 가지고 사람을 미워하고 여리고성 사람들 얼마나 괴롭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창조 목적을 깨닫고 나서는 달라지잖아요. 이제 자기가 존재하는 것이 이제 동네 사람을 섬기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키 작은 게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우물가 여자는 어땠습니까? 맨날 남자 없으면 못 사는 줄 알고 이 남자 버리면 또 저 남자 결혼하고 5번 저 남자 붙잡고 그러다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창조 목적을 알고 나니까요, 놀랍게도 남자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리고는 다시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일에 쓰임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결코 젊은이들이나 어린이들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어른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의 몸은 날마다 늙어갑니다. 노쇠해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청춘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청춘으로. 어떻게 하면 목사님 청춘으로 살아갑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세요. 죽는 날까지 일이 있다니까요. 죽는 날까지 사명이 있어요. 저는 가끔 신방합니다. 전화로, 권사님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명이 있다니까요. 죽는 날까지 사명이 있어요. 요양병원에 누워 계셔도 사명이 있습니다. 이럽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젊잖아요. 왜 사는지를 알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나이에 관계없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지금 몸이 아프거나 실패했거나 가난한 분이 계십니까? 오히려 그때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가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버리죠. 세상은 멀리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손이 그때 우리 실패하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을요 일으키고요 위대하게 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위대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할 수 있어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학생들을 축복하세요. 외모를 축복하고요, 성격도 축복하고요. 그렇잖아요. 최고의 작품들입니다. 위대한 학생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보세요. 교회 학교에서. 그렇죠. 믿음의 부모님들만이, 믿음의 조부모님들만이 우리 위대한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는 아들, 딸들과 손자, 손녀를 기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이 위대한 후손들을, 창조주를 기억하는 위대한 후손들을 길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생들이 입시 감옥에 갇혀서 쉬지 못하고 참으로 부모들과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어둠 가운데 헤매는 우리 젊은 세대들, 어린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저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창조주를 기억하게 함으로 온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건져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을 수련에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에게도 이 사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